제가 요즘 자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돼서 종교인들한테 사랑이라는 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불교의 자해경에서는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을 다해 보호하듯이 존재를 향해 가없는 자애를 닦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사랑은 미덕이자 의무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서툴고 때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누구든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수용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베풀었다고 생각한 호의나 친절 같은 게 자기 뜻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한테 거절을 당하게 되면 상대를 좀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저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를 거부한다 이렇게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화를 스님께서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셨던 걸 떠올리면, 화로 돌아오는 거는 진짜 자애가 아니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릴 때 그냥 문득 떠오른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와서 둘이 김밥을 말면서 놀고 있는데, 김밥은 보면 한 10조각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예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족을 먼저 주시고, 재료가 엉성하게 튀어나온 김밥 꼬다리. 네, 꼬다리는 본인이 드셨었거든요. 저희 집에선 그게 사랑이고 배려였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도 그 김밥 중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걸 줬는데, 친구는 왜 너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냐 라면서 꼬다리를 가져가더라고요. 그 친구 집에서는 그 10조각 중에 단 2조각밖에 안 나오는 그 꼬다리가 더 별미였었던 거죠. 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김밥 한 줄에도 서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배려라고 생각하고 호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데, 실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나 많은 친절과 호의, 배려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쌓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께서도 이제 인간 세상은 욕해라는 비유를 자주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에 욕심, 서로 간에 그 개인적인 마음이 정말 호의라면 70억 인구가 산다는 지구에 그럼 70억 개의 상대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 말인즉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은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것도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것과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서툴고 모르는, 그리고 이 사랑이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세속적인 배려라거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 어떻게 모든 존재를 향해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의 없이 무량한 자애로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건지, 사실 진짜 자애라는 게 성자가 되고서도 수다원이 되어서도 솔직히 말하면 힘든 게 아닌지, 근데 그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리고 그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그 존재와 수행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자애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지 좀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애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이제 제일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면 성냄없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에 대해서 성냄이 일으키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안 내는 것이 키워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내 욕심에 의해서 남에게 잘해주기도 하잖아요. 이제 잘해준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잘해준다고 하는 것도 자기식으로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식으로 잘해줬는데 상대가 그거를 받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화가 나. 그럼 이거는 화가 난다는 건 자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타적으로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말과 행위나 어떤 그걸 하는 마음을 보내거나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욕심이 없으면 보상을 바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욕망도 같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한 자애나 다른 종교에서 말한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걸로 통하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이 자애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한 그 다른 존재가 원하는 그런 행복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행복을 하는 건 강요지. 그건 자애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저지르는 되게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위한다. 너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자애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행복한 그 사람이 이제 원하는 그런 방향에 그걸 도와주고 그거를 해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그걸 바라거나 이런 마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애를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그리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욕심에 대해서도 좀 자기의 어떤 욕망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그 타인에 대한 배려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데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데 너는 왜 안 알아줘? 이런다고 이게 자애는 아니잖아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게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걸 자애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가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이게 내가 또 이런 걸 베푸는 것이 시의적절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죠.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자애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 욕심을 포장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남을 이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자애를 베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자애는 첫째 이제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내가 그거 했을 때 그거에 반작용을 왔을 때 화를 안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애라는 것은 욕망이 없이 이루어져 자기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타적인 그냥 상대가 사실 원하는 거를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다. 상대가 행복한 거. 그러니까 그런 보상 심리가 작동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자애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우리는 보통 남에게 뭘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선업을 짓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자애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줬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고맙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자애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너한테 뭘 베푼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좀 이게 약간 왜곡된 거예요. 이건 자기 욕심도 들어가고 또 내가 베풀었으니까 넌 나한테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그런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애심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큰 유익한 선업이고 그 선업은 뭐 그 사람이 나를 보상해주든 안 해든 그거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선업을 짓게 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거고 기회를 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자업자득이란 말이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지 뭐 내가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갚아야 돼. 그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는 것도 일종의 좋은 갑오 중에 하나인 거지. 내가 구태여 그거를 강요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업을 지을 때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한테 베푼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수행해서 되게 좋은 선업을 짓고 있고 이거는 베풀수록 또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보상심리나 이런 게 작동 안 하게 잘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도 또 이런 자애심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남에게 보상받고자 하거나 그런 마음이 훨씬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은 수행을 좀 열심히 하고 이제 내가 수행하다 또 좋은 그런 마음이 이제 개발되면 이걸 막 남한테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 좋은 거를 왜 모르냐 하고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한데, 그 마음은 되게 좋은 마음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걸 아무리 내가 좋은 거라고 해도 상대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강요고 욕심이지, 사실 그 사람이 자애를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걸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거나 조건을 봐서 또 그 사람의 현재 상태나 이런 고려를 해서 그 사람의 성향,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해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는 자애를 베푸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줘, 안 받아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건 무리가 있다. 그럼 네. 보통 사람에게 진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줬다고 생각하니까 인색 조금 마음에 생색을 좀 내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제 마음을 거절했을 때 제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거나 서운함이 일어나거나 미워지게 되면, 아, 이게 사실은 자애가 아니었고 내 탐욕에서 비롯된 거였구나라고 반조를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 선업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내 수행 이런 것 자체가 좋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애의 마음으로 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거나 섭섭해하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뭐 서운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건 화가 일어난 건데, 화가 일어났다는 건 내가 욕심이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나는 뭐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이게 유익하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일을 행했을 뿐이지 내가 너한테 베풀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반경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나는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당신은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법을 알려준 것 뿐이지 내가 너를 제도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냥 내가 뭘 했다 이런 것보다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도움이 되고 하는 걸, 이게 나한테도 유익하고 나와 남에게 유익하니까 그냥 그런 행위를 한 거지, 그 사람이 돌려주거나 안 돌려주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개의치 않는다. 그게 바로 평온이에요. 우페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노자에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공수 신태라는 말이 있어요. 공을 이룰 숫자거든, 그게. 공을 이루고 나면 몸을 뒤로 뺀다. 그러니까 뭔가 공을 세운 다음에 내가 막 그걸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물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애를 이제 행했다고 하는 것도 내가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런 뭔가 공이 와야 돼, 이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이거는 어차피 자업자득이고 내가 선업을 지은 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내가 너한테 뭘 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뒤로 빠져서, 이거 이제 내가 한다면 그 다음엔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애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면 그냥 그걸로 이건 내가 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좀 지적절하게 하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자해를 하고 나서, 행위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뭐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있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무양심에서 끝은 항상 평온이잖아요. 자애를 베풀고 뭐 연민을 일으키고 함께 기뻐해도 그 끝에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는 이런 보상 심리가 작용하지 않고 평온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선업을 쌓을 때만 저는 보통 자업자득이다 생각하고 불선업을 쌓으려는 시도를 막으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선업 또한 인간이 존재가 하는 모든 행위 안에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악업을 행할 때는 자업자득이라는 걸 잘 인식하는데, 선업을 행할 때는 그걸 이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뭔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개입되기가 좀 쉬운 거는 사실이죠. 그런 거를 잘 이해하면은 진정한 자애가 어떤 의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